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은 1대 양육 7번째 주제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합니다. 사, 이, 화, 오, 자, 양, 충, 온, 절. 9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게 성령의 9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에 잠은 에워 넣으면은 사는 밑에 뭐가 들어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이거는 오래 참음, 예,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 이 열매를 맺기를 다 원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 나도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열심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만큼 성령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파가 생겨지고 뭐 침례교, 성결교 막 이렇게 교단이 생기고, 이거 거의 다 보면은 성령에 대한 문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내 주장에 따라오라. 그러면 이쪽에 또 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그 문제가 많은 게 성령론이거든요. 성령론.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새로운 교파가 생기고, 우리는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상관없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내 구원에 대해서 뭘 하셨다 했어요? 계획을 세우셨다 했지요.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어지도록 감동을 주고 적용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로 끝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나는 싫어요, 안 받으면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 그게 적용이거든, 적용.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땅을 얼마를 팔았는데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것 뿐인데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한 성상에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 적용한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감동을 주고 적용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맞춰봐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주여 주여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죽겠다,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죽겠다 이 말을 조금 길게 빼면은요. 주여. 죽게 있다. 주여. 더워서 죽게 있고 배고파서 죽게 있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세요. 죽게 있다. 이것도 말도 습관이거든요. 선포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해주시고 좀 힘들면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다, 기도해라, 이렇게 순간순간 자꾸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씀을 빨리 이해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아무것도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에 물을 그냥 빨아먹듯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계산대에 봅니다. 저 말씀에 앞뒤를 끼워 맞춘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대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제가 우리 남편 살았을 때 새벽에 일어나면 둘 다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감동 오는 게 달라요. 당신은 여기서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하네. 이렇게 그 말씀이 확 들어올 때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네. 이 같은 말씀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감동이 오는 게 달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같이.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어린아이 성경, 어른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은데
요즘은 어린이 성경이라 해가지고 쉽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성경이 나오지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말 안 해도 어린이가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어요. 수련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막 하나가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어린이도 그렇게 울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하고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어른도 은혜 받고 어린아이도 감동을 받는 것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데 조명불을 집중적으로 다 밝혀주면은 그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에 꽃이 있구나, 피아노가 있구나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거기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깨닫게 하는 것 중에서 죄가 있습니다. 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가만히 보세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요점 와가지고 내가 잘못됐네,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잘못됐네, 내가 어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참 내가 바보 같아, 왜 그걸 살았을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후회만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특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누나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을 도로 가져가지고 이거 도로 받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갔으니까 네가 그랬어 해라 하니까 성전에다 그 돈을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결국 지가 그냥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똑같은 형편에 있었을 때 베드로는 후회만 한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세상이 책망받아야 할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종교는 자유인데 뭘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죄라 하느냐,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신이 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해결을 하는데 절대로 그걸 못 깨닫지요. 성령을 안 받으면.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죄다 알면은 어쨌든지 고쳐 나가는데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나 기도 오래 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도 안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다 보면 30분이 후딱 지나가고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는 분은 아니라고 했지요. 기도할 제목이 태산같이 많은데 게을러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저 이것는 전도사 저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여러 가지 환경을 막 일으켜서라도 기도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만 방해하는 세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무릎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릎이 강해야지. 기도하는 중에도 다른 잡생각이 막 나고 이러면 기도 방해 세력 때문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불의교회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노숙자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 건물 뭐 철거하느냐 마느냐 막 거기에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째 그게 관련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겨울에 그 감옥이 지금은 감옥이라도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 그냥 잠자고 그 옆에 그냥 오줌통 놔놓고 똥통 놔두고 거기서 볼일보라 하고 사람이 아니지요. 너무 그 시멘트 바닥이 추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불자가 나오면 성경에 불이 얼마나 불자가 많이 나옵니까? 불같은 성령, 불이 임했고, 불자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내가 읽겠는데 불자가 나올 때마다 진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좀 안 춥게 해주세요. 내 몸에 불이 떨어져서 내 좀 뜨겁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로 불자 나올 때마다 불이 하늘에서 몸이 전혀 안 추웠대요. 감옥 안에서 불 받은 목사님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성화되라고 해요. 성화는 나중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그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숙과 성장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런 꽃을 심어 놓으면은 이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쑥쑥 자라는 거, 이건 성장이에요. 성장.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물을 읽는 걸 말해요. 저 사람은 신앙이 팔 끓는 알루미늄 냄비같이 그런 사람, 그거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성숙은 뭐예요? 끓기는 끓는데 좀 오래 더디 천천히 끓어도 말하자면 알루미늄 냄비가 아니고 무쇠 냄비처럼 조금 천천히 끓어도 변하지 않고 은근히 교회를 위해서 표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근히 안 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화는 성숙된 걸 말해요. 성숙. 우리는 술을 잘 모르지만은 막걸리 만드는 데 가보면은 우리 클 때 우리 엄마가 집에서 그런 농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 구석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덮어놓으면 뽀글뽀글 소리가 나요. 그게 익어가는 거죠. 술이 익어가는 소리. 그래야만 그게 이제 진짜로 맛이 나잖아요.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팔을 끓었을 때 좀 하는 것 같이 그러다가 조금만 무슨 상처받으면은 삐지고 막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익어가게 만들어요. 또 성령은 연합
연합되게 합니다. 연합. 교회를 갔더니 맨날 찢고 꽂고 서로 싸우고 막 마음 상하고 막 매일 다투고 갈라지고 막 당파가 생기고 요즘 너무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정치도 맨날 시기만 바뀌면 또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갈라지고 당파가 생기고 하는 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 그러면 그 사람들 질투를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역은 꼭 전도사,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를. 여러분 내가 돈이 넉넉하게 많다. 그거는 사실은 축복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도록 다 쓰시도록 쓸 수 있도록 주시는데 관리하는 은사예요. 관리하는 은사. 똑같이 100만 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되도록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엉뚱한 데다가 투자를 하거나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돈을 쓰는 것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지 그냥 그냥 즐겁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잘 쓰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잃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래가지고 온갖 데가 그냥 다 상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됐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뭐가 좋단다 먹어봐야 별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사님은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달란트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암만 봐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 준 거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해요. 나는 전도도 잘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봤을 때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요. 그럼 세 사람에게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어쨌든 빈손은 아니었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게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나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자신도 성숙되어집니다. 받아가지고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다 묻어놓고 오니까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원래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아이고 나는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내가 이 본전 까먹었다 혼날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건을 꽁꽁 싸가지고 땅속에다 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겁이 나면 은행에다 열어놓으면 이자라도 묻었을 거 아니냐? 어찌를 땅속에다 묻어놓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전 안 까먹은 거를 잘했다 해야 되는데 요즘 잘못 투자했다가 거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네가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리고 게으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르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 다음에 성령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원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에 쓰입니까? 어떤 것 막힌 거라도 다이너마이트는 다 깨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강력한 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증인이 된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봤다, 들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지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하는 거는 금방 들통이 나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어제 우리나라에 추기경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당을 다녀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하니까 자기는 모른대. 아니, 성당에 다니는 분이 천주교에서 제일 어른인데 왜 그분이 돌아가신 걸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말을 꼭 닫고 있던가. 근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다른 말은 참 잘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당에 다닌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당에 다닌 사람은 내하고 같이 성당 가자 이런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왜 교회 다닌 사람은 자꾸 교회 가자 하느냐고, 같이 교회 가자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우리가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을 하나 사면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도 사가지고 와보니까 이런 재래시장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 배추가 너무 좋고 싸더라, 맛이 좋더라. 그렇게 하면은 니도 그거 가서 배추 사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자랑이 하고 싶고,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막 보여주면서 가서 사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도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자랑을 못하죠. 할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식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집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어떤 교회 가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오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해요.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그 자손들이, 제가 실버대학을 오래 했거든요. 한 150명, 60 이상 되신 분들 80, 90까지도 다 웃기고 유행가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분들.
왜? 예수 믿으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안 오거든요. 근데 딱 20분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막 웃겨가면서 하잖아요. 눈이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14년을 하니까 이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만 하면 아멘! 아멘! 20분 설교하는데 박수가 3번,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어디를 가면은 뭐 이렇게 어디 관광을 가가지고 1년에 2번 꼭 관광을 보내줍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자기들 돈 한 개도 안 내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청와대까지 다 가고. 그래 가서 뭐 청룡열차도 타고 뭐도 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전도사님 타는 데 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타는 데 타요? 이렇게. 설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뭐 사고나게 하겠나? 그래서 나 전도사님 타는 차에 타야 되겠다면서. 관광버스가 몇 대가 움직이잖아요. 150명 움직이면. 그럴 때 전도사님 몇 호차 타요? 이렇게. 저 1호차 타는데요. 1호차에 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이 영향력.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해놓으면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우리 엄마가 그 교회 실버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복음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거고 집례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집례를.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겠죠.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해라, 장례식을 해라.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뭐 영접 기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가 가서 그 장례식 때 발인 예배 같은 거 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 자녀들이 울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인사하러 나와서 그날 못 있잖아요. 교회가 장례식을 다 해주는데 그럼 그 다음 주일에 인사하러 교회로 왔는데 그날의 말씀 듣고 변화돼서 그 다음 계속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만 전도해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기회만 있으면은 말을 해야 돼. 나는 죽고 나면은 어디다 묻으라 뭐 어째라 하지 말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꿈꾸는 교회 교인들 와서 찬송가 불러주고 그렇게 내 장례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살았을 때는 부모 말 안 들을 수 있지만 유언은 다 듣습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와봐야 아무 뜻도 안 난다 밥만 축낸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어쨌든지 그 귀한 영혼 그분들이 천국 갈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빨리 전해야 돼. 빨리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부터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8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고 애쓰면은요 근거히 이깁니다. 근거히.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 어떤 신비한 그런 기운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일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하고 같이 써넣었을까? 한 절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술을 먹을 줄 모르지만은 두 가지 다 어떤 기운에 사로잡힙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사로잡히겠지요. 성령 충만도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술은 먹을수록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자꾸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타락한 이성도 정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번세가 있고 재물 많아도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 있으면 실수하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못 다스리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좀 보살펴달라고 남자 집사님을 교사로 세웠어요. 저는 교육자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학생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이제 이 교회 안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어제 길에서 우리 아들이 교회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술에 취해서 갈짓자로 그러면서 비틀비틀 걷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데요? 하면서 말해도 내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 선생님께 내 아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교사를 시세요 했어요. 그 집사님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한순간만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려고 하면은 뭔가가 와서 짓누르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틀립니다.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틀려요. 성령 임재를 다른 말로 성령 도착이라 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딱 도착합니다. 그걸 임재라고 해요. 한 번 도착한 성령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후에. 성령 임재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사모하면은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가는가 장로들아. 여러분 감히 유대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떨지도 않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 공회 앞에서 전혀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도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저런 데는 다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이제 들판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 양들이 풀을 찾아서 수풀에도 들어가고 산비탈도 가고
양이 좀 밀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양털 속에 온갖 가시들이 막힌대, 가시들이.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털을 제껴가면서 뽑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드럼통 같은 데다가 기름을 다 부어놓고 양을 그 속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담가 놓으면 한참 있다가 이 목만 내놓고 한참 담가놨다가 이제 나중에 빼내면은 기름이 줄 흐르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가시가 기름하고 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의 가시, 욕심의 가시, 교만의 가시, 이런 가시들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 못된 것들이 다 제거된다. 그래서 아까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 나중에 한다 했는데, 거룩하게 변화된 상태가 성화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씨도 달라졌네, 행동도 달라졌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남을 찌릅니다. 여러분, 내 몸에 가시가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건 내입니다, 내. 내가 괴롭잖아요. 가시가 자꾸 나를 찌르니까. 여러분,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면요, 운동화를 주로 신고 가잖아요. 사막을 가보세요. 햇살이 뜨거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신발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모래, 그게 괴로워서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서. 햇빛은 파라솔을 쓰거나 모자를 쓰면 되는데, 이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그거는요,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있으면은 내 자신이 먼저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골랐다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살아가는 방법, 그런 남에게 보여주는 것,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바라보기만 해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낫고 싶지만은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에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강구할 수는 있지만은 충만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꼭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필요를 느껴야 돼.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꼭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하잖아요. 신뢰.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변질이 안 돼야 됩니다. 내가 좀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렵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이런 거는 좀 내 좀 피해가면 안 될까? 병이 들어서 내 몸이 고통스럽거나 재정적으로 좀 어렵거나 누구에게 인격적인 그런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억지로 내가 예수 믿는다 안 해도 남이 알아봐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희하오 자양충운절 아까 9가지 열매를 말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신기하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왔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했잖아요. 그 산상수훈이라는데 그 산상수훈에도 감사가 없어요. 신기하지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기본이에요. 감사가 기본.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 할머니들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배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 뭐 다른 말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아라고. 감사가 그런 열매라면은 왜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기본이에요.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는 이미 열렸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모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 무슨 신비한 것 입신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그런 것도 다 은사지만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 가지로 8가지 9가지로 말씀을 배웠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아직도 조금 모자란다면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었죠.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해도 넘치지를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상태,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을 하거든요. 이거는 자꾸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넘치지요.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